제가 아프리카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00년도에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나라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0년에 말라위를 갔을 때 그 나라의 GNP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GNP? 뭐 우리나라 얼마죠? 10,000불 넘었죠? GNP가. 우리나라인데도 잘 모르겠네요. 10,000불 뭐 넘었을 거예요. 20,000불 뭐는 안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정도인데 그 나라는 GNP가 얼마냐? 220불이더라고요. 220불. 그 GNP가. 그러니까 평균 내보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이 1년에 220불이면 여러분 얼마예요? 100불이면 요즘 얼마죠? 100불이면? 100불이면은 한 10만 원 정도 잡아도 한 20만 원? 1년에 연봉 여러분 한 20만 원, 30만 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그렇더라고요. 세계 5대 빈민국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도 그때 아프리카를 처음 갔었는데 그때 단기 선교를 제가 한 2주, 보름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갔었는데 정말 저도 이제 외국 사람들도 보고 특별히 얼굴이 좀 검정색인 흑인들도 좀 보긴 봤지만 정말 그 얼굴이 새카만 흑인들만 모여 있으니까 처음에 좀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얼굴이 진짜 새카맣거든요. 근데 눈이요 엄청 커요. 눈이 하얀 거예요. 그리고 이가 하얗잖아요. 눈 뜨고 웃으면요 갑자기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막 새카맸다 갑자기 하얀 게 샥 드러내 보이니까 약간 깜짝 놀랄 정도. 그런 좀 문화 충격이 있었는데 거기도 적응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학교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학교에 갔는데 학교 교실이 뭔지 알아요? 나무 아래가 교실이에요. 그리고 이 돌멩이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거기 교실이에요. 거기가 돌멩이로 이렇게 담이 막 높은 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만 해놨어요. 거기 교실이래. 그런 데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이 가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는 이제 영어도 쓰긴 하는데 그 나라에 그 좀 독특한 언어가 있더라고요. 말라위라는 나라에 그 치체화라고 그러던데 그 말도 있던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영어 잘 모르지만 떠듬떠듬 영어로 얘기했더니 걔가 대답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생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우리 식으로 하면 뭐예요? 네 꿈이 뭐냐 이거죠.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트럭 드라이버가 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럭 드라이버. 트럭 운전 기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트럭 운전 기사. 그게 이 아이의 꿈이었어요. 우리에게는 트럭 운전 기사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장시간 동안 운전도 해야 되고 쉽지 않죠. 근데 그 아이는 그게 가장 큰 꿈이라는 거죠. 그 젊은이의 그 젊은 나이에 가져야 되는 가장 큰 꿈. 그 아이들을 좀 만나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분들이 비록 좀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아이들과 그 아프리카 말라위의 성도들을 보면서 많이 좀 막 울기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국 찬양도 불러줬거든요. 근데 한국 찬양 부르는데 그렇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같이 막 부둥켜 안기도 하고 같이 노래도 하고 근데 그 아프리카 분들이요 탁월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탁월한 게 많지만 노래가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저희도 막 한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준비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답과 비슷하게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CJ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은요 들으면요 절대 음감이 있대요. 들으면 바로 한대요 그냥. 그래서 선교사님이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 뭡니까? 핸델의 메시아도 모르는데 핸델의 메시아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을 물어봤더니 여러분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분이잖아요. 할렐루야. 헨리가
그 연주를 듣고 벌떡 일어났다는 얘기. 그래서 그 할렐루야 연주할 때는, 메시아 전체 연주할 때는 그 할렐루야 할 때는 다 일어서야 돼. 그 이상 왕도 일어났는데 그거예요. 할렐루야, 알죠 이거? 그 곡이에요. 선교사님이 그 곡을 들려줬대요, 이분들한테.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선교사님이 황홀했대요. 황홀했대요. 이분들이 막 그냥 할렐루야를 그냥 화음을 넣으면서 자기들이 하는데 진짜 막 황홀하더라는 거예요. 저희도 가서 그분들 하는 찬양을 들어보니까요, 이 드럼이 있는데요, 우리는 드럼이 막 여러 개가 많이 있잖아요. 막 우장창창 해가지고, 예, 이런 거 심벌도 이게 막 쾅쾅쾅쾅 이거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는요, 이 스네어 드럼 하나에다가, 거의 스네어 드럼 요 다다닥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탬버린 같은 거 하나 어떻게 간신히 붙여가지고 연결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나 그건데요, 이걸 가지고도요 진짜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 정도로 음악성이 이분들이 좀 탁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아프리카 말라위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교제도 나누고, 또 오히려 그곳에 갔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트럭 운전사 하고 싶어요. 트럭 운전기사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라는 그 아이의 그 소박한 꿈 앞에서 참 저를 보게 됐고, 우리 한국 사회를 한 번쯤 보게 됐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꿈이 뭐예요? 뭐 되고 싶으세요? 라고 어릴 때 많이 물어봤죠? 어른들은 물어봐요. 너는 커서 뭐 되고 싶냐?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답은 뭐예요? 대통령이요. 아이고 그래, 못 먹을 감 찔러라도 봐야 된다 너. 근데 요즘에 여러분 대통령 하겠어요? 대통령들은 줄줄이 얻어먹어요. 이게 대통령 하겠냐고요, 힘들어가지고. 요즘에 안 그럴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초등학생들이? 가수, 연예인, 이런 거 되게 하고 싶다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가장 주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어른들이 또 좋아해야 되니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냐? 장군이었습니다. 장군. 저는 장군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너는 장군이 돼야지. 장군이 뭔지도 몰랐어요. 사극에 나오는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실 장군 이건 줄 알았어요. 사실 군대에 뭐 별다른 게 장군인지는 모르고. 그리고 뭐냐, 어른들이 좋아하는 게 과학자 이런 것들, 막 이런 걸 해서 과학자가 돼서 나는 로봇을 만들 거야. 그러면 어른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래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좀 소박하다 하면 뭐 되고 싶냐? 선생님이요. 그래, 아이고 선생님도 좋지. 그래,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어요? 뭘 어떤 꿈이 있어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무슨 꿈이에요 그게? 거인가 오리인가 그 꿈이 있잖아요. 이거. 그래, 사람들은 꿈을 얘기를 해요. 정말 꿈을 꾸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 요즘은요 그런 건 좀 창피한 거 아닙니까? 어릴 때는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과연 꿈이 뭐예요? 좀 이루고 싶은 건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라도 뭔가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막 끌고 가는, 그 드라이브하는 뭔가가 분명히 좀 있는 삶과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가는 삶은 다를 거예요. 적어도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시험을 내가 합격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향해서 내 인생을 뒷담치잖아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은요, 제가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뭐 성경을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요셉이 좀 꿈에 대해서 꿈꾸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사실 좀 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는 요셉을 또 많이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요셉을요 꿈꾸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요 이제 요셉의 좀 가족사도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차츰차츰 알아보고요. 이 요셉의 나이를 37장 2절에 보니까 17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의 나이가. 이렇게 꿈꾸고 이럴 때가 나이가 17살이라는 거예요. 17살. 17세의 소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17세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시대의 17세 소년들하고는. 여러분 지금 17살이면 몇 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애들이잖아요. 애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이 20살 아니 17살이면 지금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저도요 이제 뭐 부모님이 또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바람에 어릴 때 시골에서 좀 경험이 있습니다. 시골 경험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가 지금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여기 도시에 있는 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초등학생들을 거의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두운 현실을 아세요? 그 학교가 학교 수익 사업을 하겠다고 유자라는 거 있잖아요, 유자. 오늘 여기 나무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저 위에서는 상당히 컸는데 여기 갖다 놓으니까 엄청 작네요. 근데 유자 나무를요, 그 학교가 심은 거예요. 심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유자가 하나에 한 돈 1,000원씩 했어요. 엄청 비쌌어요. 고급 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자를 심어서 하는데 이 유자가요, 겨울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무가 잘 얼어 죽어요. 따뜻해야지만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뭘 가져오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짚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짚을. 그리고 체육 시간은요, 유자밭 풀매는 시간이에요. 그 아이들을 막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가을에 뭘 주느냐? 아무것도 안 줘요. 유자 냄새만 맡아요. 유자가 익었구나. 이 정도예요. 그 돈은 다 어떻게 했는지 지금 다 그걸 좀 파헤쳤으면 좋겠는데 워낙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 추수하고 나면 짚이 있잖아요. 그 짚을 가져오다가 유자나무를 싸주고 막 덮어주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유자나무가 안 죽어요, 겨울에. 그 짚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제가 그때 4학년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5학년 선배가요, 5학년 선배죠, 4학년이니까 5학년 선배가 어떠한 행동을 보인 줄 아세요? 집에서 겨운기를 몰고 와버렸어. 그래 동네 애들 그 집단 다 들고 와야 되니까 거기다 야 다 실어 그래가지고 짐을 이만큼을 싣고 밧줄을 묶은 다음에 겨운기를 몰고 다다다다다 하고 초등학교 몇 학년이 5학년생이 여러분 겨운기 몰 줄 알아요? 그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막 오토바이 타고 학교 다니고 이런 좀 시골 아이들은 좀 어때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좀 성숙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셉이 17살이라고 그러면 에이 고등학교 1학년? 야, 아니 고딩? 아유 뭐 코 찔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당시에 막 목양도 이 양도 키우고 양 잡으려면 양 가죽도 막 벗기고 양 우유로 치즈 바다 막 이런 것도 만들고 요구르트 막 만들고 그리고 뭐 다니려면 어때요? 막 텐트 쳐야 되잖아요. 텐트 막 말뚝도 받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래도 건장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나중에 좀 가면 어때요? 그 요셉을 아줌마가 막 유혹도 하잖아요. 보디발이라는 그 보디발의 아내 되시는 분이 막 유혹도 해요. 그러니까 막 잘생기고 막 힘도 이렇게 좀 있지 않았겠어요? 물론 이때 바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 요셉이 어떻게 보면 17살에 어떤 꿈을 꾸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형들은요 요셉을 뭐라고 불렀냐면 넌 꿈꾸는 자다 라고 오늘 부르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기 멀리서 자기 동생이 오는데 그 동생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 우리 요셉 오네? 이게 아니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건 약간 비아냥거리는 게 있어요. 그 의미는 뒤에서 살펴보겠어요. 비아냥거리는 투예요. 이 꿈꾸는 자라는 말의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꿈의 주인이 오는도다. 요셉이 얘기한 꿈, 그거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꿈의 주인인 제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어요. 형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주인은 너야, 그 꿈의 임자는 너야 라고 요셉은 어떠한 꿈을 지금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이런 꿈을 품은 요셉에 대해서 형들은요 고운 시선을 보이지 않습니다. 18절 말씀도 우리가 읽었지만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형제 사이가 안 좋아도 동생을 죽인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보세요. 좀 구체적인 액션이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23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37장 23절 4절 말씀 자막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형들이 했는지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온 거예요.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이요, 이 동생이 형들 수고한다고 왔는데 오더니 잡아가지고 옷 벗겨가지고요 구덩이다 쳐넣었어요. 당장 거기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큰형이 말립니다. 야야야, 죽이지는 말고 일단 저기다 넣어놓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요셉은요 왜 이렇게 형들한테 이런 미움을 받게 됐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가 없는 행동은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봅시다. 첫 번째는요, 미움을 산 이유인데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좀 말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3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에 빌하와 실바라는 것은요, 요셉의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 요셉은 어머니가 4명이 있었어요. 4명이. 그러니까 야곱이 부인이 4이었다는 거죠. 요걸 정리해 놓은 게요, 35장입니다. 35장. 창세기 35장 23절부터 보니까 이런 명부가 등장합니다.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헷갈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제가 읽으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레아가요, 첫째 분입니다. 레아가 첫째 분인데 레아의 아들이 누구 있어요? 야곱의 장자 루벤, 그 다음 시므온,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이 있죠.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는데 이사갈은요 9번째 아들이에요.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9번째 아들,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라헬이 있죠.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라헬이 둘을 낳았어요. 누굴 낳았죠? 요셉 11번째고요 베냐민 12번째 막내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25절 보니까 라헬이요 누굴 줘요? 그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줘요. 아내로.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좀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기 여종을 그냥 남편한테 준 거죠. 왜? 뭐 하려고? 아들 낳으려고. 그래가지고 비라의 아들들이 누굴 낳았어요? 단과 납달리를 낳았어요. 단은 5번째고요 납달리는 8번째예요. 6번째. 그리고 레아의 여종이, 레아가 그러니까 자기 언니죠. 라헬과 레아는 언니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도요 이에 질세라. 자기 여종 누구를 줘요? 실바를 좀 줘요. 그래서 실바가 누굴 낳았어요? 갓과 아셀을 낳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12이 됩니다. 12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한번 찾아보세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찾아보세요. 25절이죠. 35장. 단과 납달리. 또 그 다음에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 그러니까 이렇게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그리고 누가? 요셉이 양을 치러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형들이 좀 장난을 쳤든지 못된 짓거리 했든지 아니면 아버지 몰래 양을 한 마리 지들끼리 잡아가지고 불에 구워 먹었든지 아니면은 아버지 몰래 양을 한 마리 지나가는 상인한테 팔아가지고 돈으로 가서 이 돈 가지고 뭐 과자를 사 먹었든지 뭔가는 좀 나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막 잘못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 것이 또한 형들이 미워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3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도 준비됐습니다. 성경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우리가 무슨 민족이죠? 백의 민족입니다. 왜 백의 민족이라 그래요? 염색을 못해서라는 그런 학설이 있어요. 염색을 못했기 때문에 백의 민족이다. 중국에는 뭐가 있는데 막 비단들이 있는데 염색술이 발달했는데. 그래, 그 염색술이라는 건 참 고급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그냥 사람들은 막 양털에서 뽑은 실로 그냥 막 옷을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옷은 뭐예요? 거기에 예쁘게 물이 들어있잖아요. 기왕이면 무슨 치마? 타옹 치마. 왜 타옹 치마예요? 알록달록 예쁘니까. 근데 다른 막 아들들은 옷을 그냥 자연 그대로의 색, 거의 뭐 백의 민족이죠. 그런 옷들을 입혔는데 이 누구만? 이 요셉이만 예쁜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채색 옷을. 그러니까 형들이 어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동생인데 편안하게 말이 안 돼요. 왜? 특혜받고 있기 때문에. 특혜받기 때문에. 뭐라고 막 하려고 그러면 아빠, 형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리 와라. 너 왜 동생한테 그래? 어이구 그러면서. 그리고 옷도 항상 어때요? 좋은 옷을 입어요. 우리 식구 얘기하면 뭐예요? 동생들은 다 기동시장에서 옷을 사다가 입히는데 막내 아들 하나는 항상 뭘 사요? 나이키를 사주는 거예요. 닥스를 사주는 거예요. 형들은 열심히 닦고 있는데 시장 걸로 갔다가. 그런데 동생만 그런 것들 막 입고 베네통 막 이런 것들 이런 걸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도 어때요? 기분이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결정적입니다. 세 번째는요, 요셉의 형들에게 말한 요셉이 꾼 두 꿈 때문에요. 꿈. 어떤 꿈이었는지 볼까요? 이게 요셉의 좀 잘 살펴보세요. 어떤 꿈을 요셉이 꿨는지. 37장 7절인데요. 제가 5절부터 읽어볼게요. 37장 5절부터 읽어볼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어떤 꿈을 꿨는지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꿈이에요? 자, 그러면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형들하고 같이 이제 곡식단을 묶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곡식단은 우리 그 별을 추수한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곡식단을 이렇게 딱 좀 들고 있었나 봐요. 들고 있었는데 사실 요셉의 곡식단은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내 단은 일어서고 그리고 형들이 그 묶은 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절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을.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곡식단을 이렇게 일으켜 세웠고 형들은 곡식단을 다 이렇게 눕혀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꿈을 꿨다는 거죠.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8절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로 인하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더니가 아니라 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더욱. 저놈 자식 저 말하는 거 정말 봐라 저거. 아버지한테 날마다 그냥 나불나불 떠불 거리고 떠버리. 그리고 날마다 좋은 옷 입고 저렇게 막 뽐내고 다니고. 근데 요즘에 이 뭐 꿈도 꿔? 근데 꿈이 무슨 꿈이야? 그거 아니 개꿈이야 개꿈. 무슨 지가 무슨 뭐 지가 왕이야 뭐야? 지 단은 쓰고 우리 단이 엎드려? 이런 진짜 동생 아니면 너는 진짜 죽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어때요? One more time. 한 번 once again. 꿈을 하나 더 꾼 거예요. 그 꿈이 무슨 꿈이에요? 9절입니다. 이렇게 8절에 미워했는데 9절은 어떻게 오는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제 뭐예요? 11별이 쫙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11별과 해와 달이 누구한테? 자기한테. 곡식단도 아니 자기한테 직접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10절은 이제 아버지가 나섭니다.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리고 그의 형들은 어떻게 해요?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다 간직해 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요셉의 꿈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꿈을 꿨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됐어요. 20절 말씀 볼까요? 본문 37장 20절이요. 2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7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꿈을 네가 꿔 믿기도 하고, 그래 너를 확 죽여버리면 네가 꾼 꿈 개꿈임을 우리가 드러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의미가 없는 꿈임을 우리가 좀 한번 드러내 볼까? 지금 형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요, 우리가 이 꿈 비전 이것을 한번 이게 의미를 먼저 한번 짚어보고 갑시다. 요셉의 꿈은 과연 요셉이 꾼 꿈은 이게 우리가 좀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과연 꿈과 비전의 사람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청소년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돼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뭡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애굽의 총리라고 그러면요, 미국의 부통령 정도.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부통령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느낌이 어때요? 상원의원 한국 사람 한 명 나온다는 그 소식에도 막 우리가 좋아하는데, 미국의 부통령, 아니 좀 더 크게 해볼까요? 미국의 대통령 한국 사람이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느낌이 어떨까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되니까 어땠어요? 느낌이 어땠어요? 그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사람이 될 수 있지?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을 제치고 애굽의 바로 다음에 2인자가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요셉에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청소년 여러분, 비전, 꿈, 여러분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큰 꿈, 대통령, 장군, 과학자, 왜 이런 큰 꿈을 꿔라. 꿈 안 꾸면 망한다. 이렇게 저도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듣고 잘 알지 못했던 소시적에 이렇게 설교를 했었다는 거죠. 저도.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요, 결과를 갖다가 그 처음을 다 끼워 맞추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첫 번째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만 읽으니까 좀 그러니까.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에 의해서 설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에요? 내가 대통령 되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 물론 내가 대통령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지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런데 요셉의 꿈은 봐요. 이 꿈을 요셉이 애굽 총리 막 그냥 눈 뜨면 나는 애굽 총리가 될 거야. 그래서 막 애굽말 혼자 막 연습해요. 너 뭐 하냐? 애굽말 하는데 왜 하냐? 애굽의 총리를 날 시킬 거 아니에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는 막 영어를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물론 취업하려면 영어 열심히 해야 돼요. 너 왜 영어를 열심히 하니? 나 미국의 부통령 될 거야. 나 미국의 부통령 돼야 돼. 그래서 나 영어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연설하는 것도 막 하고 Ladies and gentlemen 막 하면서 막 영어 열심히 하는 거야. 너 미국의 부통령이 돼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야, 가만히 있어봐. 좀 병원에 한번 가자, 우리. 병원에 가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꿈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져요, 일방적으로.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의 꿈은요, 요셉의 노력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면 이 꿈을 받았으면, 하나님으로서 받았으면 이걸 위해서 죽도록 노력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러한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 각종 고시,
패스하고, 그리고 각종 자격증 획득해놓고, 각종 대인관계와 더불어서 인사관계, 인맥관계 막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요셉이 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애굽의 총리와는 점점 간격이 벌어지고 있어요. 총망받는 하나님의 가정의, 그 야곱의 가정의 아들이었죠. 잘 나가는 아들이었어요.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 정도면 요셉이 총리 되는 거하고 그래도 멀지만 좀 가까울 수 있지만 어떻게 됐어요?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종으로 팔려가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조금 잘 됐어요. 잘 나갔어요. 그래서 가정의 총무 정도 역할 됐는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감옥에. 애굽의 총리는 고사하고 지금 지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간다. 이렇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내 꿈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요? 전혀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바로가 꿈꿨는데 아무도 해석 못해요. 근데요, 제가 뭐 사경의 기간 동안에 그 말도 좀 말씀도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그 꿈이요, 그 애굽의 그 바로의 그 술객들이나 박사들이 못 풀 만한 꿈이 아니에요. 소에 대한 꿈, 곡식단에 대한 꿈, 이 농사에 대한 부분이, 결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풀 수 있는 꿈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지각을 막으신 거예요. 오직 하나만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 요셉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정말, 우리 이 표현은 정말 맞는 표현이에요. 개천에서 용이 나버렸어요. 개천보다 더한 감옥에서 총리로, 청송교도소에 있다가 갑자기 국무총리 됐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에요.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러니 이게 요셉의 노력으로 된 겁니까,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리 정말 죽을 둥 살 둥 한다고 해도, 아무리 막 무예를 연마하고 막 몸을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푸시업을 막 1000개씩 해가지고 막 몸짱 만들고 책을 하루에 200권씩 읽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총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내가 꿈을 꾸고 꿈은 이루어진다. 아무리 프랭카드를 걸어놔도 그 꿈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못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적절한 것을 꿈꾸죠. 적절한 것을. 근데 요셉의 꿈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허황돼 보이는 상황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건 몰랐다 하더라도 형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뭔가가 요셉이 높아진다는데 그러한 것은 너무나도 멀어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의 의미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요셉이 꾼 의미를 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봅시다. 요셉이요, 꾼 꿈은요, 먼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아까와 반대겠죠. 자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면 어디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죠.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노력과 어떤 계획과 의도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비전을 품어라, 꿈을 품어라는 것을 이 요셉 이야기와 결부시킬 때는 주의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두 번째요,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 분은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와 반대적인 부분이죠. 요셉의 노력에 의해서 이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형들은요, 오늘 37장 20절 하반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의 꿈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막고 싶었어요. 그 꿈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섭리라고 그럽니다.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왔고 나름대로 목적한 바들을 이룬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루어 보니까 어때요? 야,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가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었어요. 내가 오매불만 꿈은 대통령이다라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야, 나는 이제 대통령이 내 꿈을 이뤘다. 끝. 이거예요? 대통령이 된 첫날은 그럴 수 있어요. 둘째 날, 셋째 날, 5년 임기 동안에 하루하루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으로서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이뤄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셉의 꿈의 의미는요, 세 번째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 그래? 그러면 뭐 어떻게 뭐 노력해도 안 되고, 꿈은 뭐 하나님이 주는 거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구나. 감을 먹고 싶어요. 감을. 여러분, 감을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나무 아래로 간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래에 눕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을 벌린다. 이러면 이제 감이 정말 럭키하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지. 감나무 밑에 새들이 많이 다니는데, 감 하나 먹으려다 새똥을 10번 받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좀 상황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그냥 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나는 그냥 감나무 아래서 입을 딱 벌리고 하나님이 그냥 감 익을 때를 맞춰서 내 입에 쏙 넣어주시겠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요셉을 보면요, 상당히 좀 성실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도 보니까요, 12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창세기 37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버지예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가요, 세겜으로 가서 형들 양 잘 치나 봐라. 세겜은 사실 좀 무서운 동네였어요. 그리고 형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막 다 죽였거든요. 그랬던 장소이기도 해요. 그랬는데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거기 엄청 무서운 동네인데 나 안 갈래요. 이거 아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겜으로 갔는데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그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샀느냐. 1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이 양 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세겜에 갔는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세겜에서 떠났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 형들을 뒤를 따라서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러니까 세겜 가보니까 안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못 찾겠다 집에 가버린 게 아니라 막 그냥 헤매고 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또 도단까지 가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도 어땠어요? 그 과정에서 가정 총무를 맡겼잖아요. 그건 뭐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기서 종살이도 이왕 할 종살이 열심히. 근데 천성적으로 이 요셉이요 또 어때요? 감옥에 넣었는데 감옥에서 막 자포자기하고 막 수염 이렇게 기르고 난 막 안 살아 막 이기가 아니라 억울한데도 그 감옥에서도 어때요?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니까 어때요? 총리가 돼서도 끝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꿈을 꿔야 될까를 좀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신자는,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꿈을 꿔야 되는 사람일까요? 요셉의 생애를 관통하는 주제, 저는 이걸 꿈이라고 봐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지만 17세에 꿨던 꿈이 몇 개의 꿈을 꿨어요? 2개를 꿨죠. 그리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서로 꿈을 꿉니다. 거기도 2개의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해줘요. 바로도 어떤 꿈을 꿔요? 바로도 2 꿈을 꿉니다.
그 소에 대한 꿈을 꾸고요. 곡식에 대한 꿈을 두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라는 것이 숫자 2를 중심으로 생애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은 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꿈을 품게 되고요. 두 번째 꿈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게 꿈을 풀 수 있다는 것을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알려주고요. 세 번째 두 꿈을 통하여서 바로의 꿈을 풀어줌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것은 요셉의 생애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요셉은요, 그 꿈이 그 자신의 삶이 꿈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신자들이 기억할 것은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좀 꿈을 꿔야 된다고 봐요. 말씀 안에서. 내 욕망에 대한, 내 의지에 대한 관철로서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는 꿈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요셉에 대한 기사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요, 시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준비했는데 자막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보니까요, 요셉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등장한 기사가 있어요. 같이 그 부분 한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은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이 기사를, 그리고 요셉이 고난당하는 이 기사를, 억울하게 옥에 갇힌 이 기사가 여기 시편 105편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19절을 보니까요, 19절 자막 한번 다시 올려주실래요? 이 요셉의 고난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는요, 말씀이 올 때까지라고도 해설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올 때까지.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이요, 다바르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다바르라는 말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 요셉이 꾼 꿈은 뭐예요?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을 이렇게 요셉이 꿈꿨다고 그래서 야, 이제 나도 오늘부터 꿈을 잘 꿔야 되겠다. 잠은 잘 자야지. 그러니까 좋은 꿈 꾸기 위해서 좋은 책을 읽고, 왜냐하면 꿈이라는 게 뭐예요? 약간 잔상이 남으니까 막 일부러 그런 꿈 꾸려고 막 좋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막 나 오늘 좋은 꿈 꿔야지. 그래가지고 막 재밌는 이야기 읽고, 그래서 딱 잠을 자요. 그럼 무슨 꿈 꿀까요? 그럼 가위 눌립니다.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꾸는 그런 꿈은요, 상당 부분 좀 힘들었던 삶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꿈에서. 꼭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요, 꿈이 좋은 꿈 꿔져요? 안 좋은 꿈 꿔지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그러는데 꿈에서는 막 꽃밭을 거닐면서 그냥 나나나나 하면서 다니는 꿈, 그런 꿈 안 꿔요. 막 그냥 어디에 웅덩이에 막 빠지고 막 그냥 막 넘어지고 뒤에서 누가 계속 추격해 오잖아요. 막 그런 꿈, 쫓기는 꿈. 그러다가 벼랑으로 항상 으악 하고 떨어지다가 으익 해가지고 꿈쩍해가지고 일어나고, 그런 꿈밖에 안 꾼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꾸는 꿈하고요, 성경시대의 꿈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때 당시의 꿈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교리반에서 배운 분들 아시죠? 꿈을 꾸와 이적을 통해 역사하신다. 계시의 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은 이걸 다르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곧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게 잘 뭔지 몰랐을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애굽의 총리 되는 꿈이겠구나, 그렇게 몰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2장 6절 보니까 이러한 기사가 있어요. 형들이 찾아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먼저 읽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자기 형들인 줄 알아봤어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딱 앉아있는데 형들이 곡식 사러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형! 일어나봐. 루벤 형 일어나봐. 나 요셉이야. 형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4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상관으로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뭐가요? 꾼 꿈을 생각하고. 이게 몇 년 전 꿈인 줄 알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요셉이 꿈꾼 때가 몇 살 때라고 그랬죠? 17살 때라고 그랬죠. 애굽의 총리가 된 때가요. 몇 살 때냐면 30살 때입니다. 30살 때예요. 그리고 30살 되고 나서 풍년이 몇 년 동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7년간 이루어졌어요. 7년간 이루어졌고 형들이 곡식 사러 온 때가 흉년 2년 차 때 왔다고 그래요. 그럼 요셉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계산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계산했어요. 30살에다가 플러스 7년 흉년이니까 37 됐죠. 거기다 2년이니까 몇 살이에요? 39살이에요. 몇 살 때 꿈꿨는데? 17에 꿈꿨는데. 이게 몇 살 때 몇 년 된 거예요, 그럼요? 22년 묵은 꿈이 22년 동안에 이게 이루어질까 했던 그 꿈이 지금 여기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꿈이 지금 이렇게 응하고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요, 무언가를 하게 해요. 그게 바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의 의미가.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자에게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말씀을 잘 듣게 되면요,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뭐 어떤 세대예요? 속도의 시대입니다. 스피드의 시대. 무조건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 그런데 내가 부산을 가야 돼요. 부산을 빨리 가려고 이 용산역에서 열차를 탔어요. 근데 그냥 아무거나 빠른 걸로 주세요. 그래서 제일 빠른 걸 줬어요. 야, 그리고 딱 타봤더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목포 가는 거예요. 목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빠른 거, KTX로 제일 빠른 거를 탔는데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져 가죠. 방향은 점점 멀어져 가요. 대전까지는 비슷하게 가다가 대전에서 갈라져 가지고 목포와 부산은 거기서 나눠지잖아요.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요, 막 빨리 무엇인가를 조급해 가지고 이루려는 것, 그거 의미 있다고 봐요. 빨리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빨리 결혼도 하고,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고,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빨리 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빵이라고 그래요. 선빵. 뭔가 좀 내가 우위를 점해놔야 된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움직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바른 방향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꿈꾼다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요, 갑자기 딱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교사 임용 준비해라. 너는 공인중개사. 너는 회계사다. 그리고 너는 농사다.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이 막 그냥 막 절망해가지고, 난 지금까지 의사가 되기 꿈꿨는데 하나님이 의사 농사 비슷하네. 막 이러면서 하겠냐고요.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뭐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이 그릇에 담겨야 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이 그릇에 담겨야 되는 것은요, 액체류란 말이에요. 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물이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게 담겨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만약에, 자매들 미안합니다,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뱀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뱀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봤는데 뱀이 여기 조그만 뱀이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아요. 여기 뱀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뱀은 뭐 그 동물원 같은데, 그런데 우리에 넣어놓든가 아니면 숲에 풀어주든가 해야 되잖아요. 잘못 담기잖아요. 그러면 이 컵의 용도와는 잘못되게 사용되는 거 아니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방향이 결정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도 오케이입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오케이. 죄가 아닌 이상. 사업을 하는 것과 교사가 되는 것,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기도해 봐야 되겠죠. 죄가 아닌 이상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사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목사만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전임 사역자가 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일반 이 땅에서 직장생활 한다고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과 꿈을 꾸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기가 있잖아요. 나는 힘이 세. 그래서 육체적인 일을 하는 건 좋아. 그리고 나는 자동차 고칠 때 희열을 느껴. 희열을. 어떤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자매를 계속 케어를 해줬어요. 근데 이 자매가 뭘 잘하나 봤더니 오리고 이러는 걸 잘하는 거예요. 오리고 이러는 걸. 그래가지고 이 자매한테 미용을 너는 한번 가봐라. 권면을 해줬대요. 공부는 못해요. 공부는 정말 못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미국에 있는 자매인데 이 미용 쪽으로 대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가 아니고 미국 동네겠죠. 아줌마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왜? 어떻게? 머리 한번 만져달라고 이렇게. 이 자매가 한번 머리 만져주면 막 원장님이 머리 만져준다고 막 황홀해 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삶의 방향, 목적은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길을 간다는 그러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인생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담으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라 라는 그 목적 하에 그 자매는 미용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라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지고 있는 일, 이걸로 쭉 가면 내 인생 잘 풀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요, 먼저 이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고 그 말씀에 의탁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말씀에 한번 던져보시기 바라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로. 그렇게 할 때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는 것, 그것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어떻게? 요즘에요, 아이들이요,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 못 둬요. 가정도 깨어지고 막 공부에 너무 쪼고. 근데 이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잘 양육해 보세요. 그럼 한 사람의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2년간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계세요. 6학년 1년이었군요. 1년. 그 선생님이 참 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주셨어요. 기억이 많이 남아요. 다른 교사들은 그거 돈도 뭐 추가 수당도 안 주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자기 반 아이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정해졌다면 이제 그 방향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재능들이 사용되어서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왜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이 왜 힘들어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섬김들이 왜 힘들어요? 늘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 안 든 적 있어요? 늘 지치잖아요. 뭐 조금만 해도 힘들잖아요.
조금만 해도 힘들잖아요. 왜 힘들까? 왜? 그 이유 한번 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요, 하나님과 좀 연결 한번 시켜보세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없으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 아이들이 뭐 하면 죽을둥살둥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애들 청소시키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좀, 물론 뭐 돈 주면 잘하죠. 돈 주면 청소 잘합니다. 그런데 뭘 하나 했을 때, 야, 그렇게, 야, 그거 들 수 있어? 어이구, 그거 엄청 무거운 건데? 할 수 있다고, 나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막 들어요. 야, 그럼 저기다 한번 갖다 놔봐. 한번 갖다 놔요. 우와, 대단, 그럼 못하지?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막 들고 막 갖다 놔요. 그런데, 야, 너 이거 갖다 놔. 막 싫은데, 막 나만 시키고, 막, 그럼 입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무거운데, 막, 아우, 무거운. 이래요. 그런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와, 아빠가 좋아해주니까 애들이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요,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힘든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리더로 섬기는 거 마찬가지예요. 리더로 섬기는 게, 나도 지금 내 코드 석자인데 내가 이런 거 해야 될 거, 그렇게 막 생각이 들면 이제 내년 되면 나 리더 그만둬야지, 12월 달만 내가 기다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나 왜 예배위원 날마다 내가 나만 빨리 와야 돼. 이게 이번 달만 지나면 내가 12월 달에 내가 그만두면 돼. 사표 써버려. 사표 안 써도 돼요. 그건 사표 안 써도 돼. 그런데 내가 하는 이 일을요,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요셉이, 이따 저녁 때 이건 드릴 말씀입니다만, 그의 삶을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그걸 이제 동행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39장에 저녁 때 말씀이에요. 좀 땡겨다 몇 개 하면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감옥 생활에서, 쉽게 말하면 청송교도소 깜빵 생활에서도 의미가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종살이에요. 종살이. 식모 손들어 봐. 식모. 예? 종살이에요. 막 노예 생활에 채찍 맞으면서 돈도 못 벌고 노예까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발견이 안 돼요? 내 뜻대로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이번 사경의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품는다는 것, 하나님이 길을 인도한다는 것, 의미를 좀 우리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정말 진짜 지겹고 힘든 이 학교 생활, 빨리 졸업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활의 의미 발견해야 돼요. 내 정말 이 직장 생활, 거기에서의 의미 발견해야 돼요. 나의 교회에서의 섬김, 나의 가정에서의 생활, 나의 모든 삶의 의미가 그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의 삶은 그분 안에서 진정한 의미가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단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꿈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품은 꿈, 그것이 그를 단련한 거예요. 연단한 거예요. 소망과 인내를 준 거예요. 여기서의 단련하다는 것은요, 막 운동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단련하다는 게, 나 몸을 단련시켜가지고 막 우락부락하게 식스팩 만들고 이 몸짱 만드는 이런 단련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광물질을요 용광로에다 놓고 추출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을요 놓아서 거기 불순물들 다 제거하고 금을 추출해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의 상황에 요셉이 풍덩 들어간 거예요. 풍덩 들어가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고,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라는 그 말씀,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상황, 여러분 단련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단련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난 부분,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 우리들의 불성실한 부분, 우리들의 믿음 없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녹아내려가고 쓸려 내려가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도가 위에 풀무불에 7번 재련한 금과 은과 같도다. 이러한 순수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 이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 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야, 너는 뭐 일을 그렇게 뭐 그런 일밖에 안 하냐? 야, 넌 좀 멋있는 일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청소하시는 분인데 너무나도 콘도레를 부르면서 하면서 막 비질을 하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면서 그랬어요. 대학 교수가, 아니 당신은 청소부 하는데 뭐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청소를 그렇게 하냐고. 나 대학 교수라고. 그러니까 대학 교수 청소하시는 분 앞에 좀 이렇게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당하게, 저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이 더러운 세상 한 모퉁이를 제가 깨끗하게 청소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콧노래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뭐를 해도 좋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좋아요. 죄는 짓지 마요. 그리고 무의도식 그냥 팽팽 놀지는 마요. 뭘 해도 좋아요, 여러분. 뭘 해도 좋아요. 근데 일자리 찾으세요. 허드렛 일이라도 좋아요. 일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세요. 어둠은 밝히시고요, 맛을 잃었으면요 여러분 소금이 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이 세상이 더 어두워진 거예요. 더 비리가 난무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꿈을 품는다는 것은요,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 뭐예요? 잘 돼서 돈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내려놔야 돼요. 때로 하나님 그 꿈 흐트러 놓으십니다. 때로 흐트러놔요. 나의 욕망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 안에서 그분 앞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찬양을 한 곡 부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한테 진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뭐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빨리 죽어야지 이런 건 아닌데 사모가 되더라고요. 그분 앞에 설 그날이 사모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요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에 의미가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 욕망이 이끄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의미 없는 삶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또한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하게 밝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여러분 그 꿈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합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꿈입니까? 그리고 과연 그 꿈을 통하여서 나도 기뻐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꿈입니까? 요셉, 그는 꿈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다 그 꿈 무시했어요. 네가 무슨 그런 꿈을 꾸냐? 네가 우리 아기 왕이 되겠다고? 그래, 어디 네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꿈을
꿈에 태클을 거는 것이죠.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셉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 꿈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뢰하며 나아가잖아요. 사람들이 비웃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짓밟아도, 고난이 있어도 그러할 때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 하나님께 정직히 좀 내려놓읍시다. 여러분이 하는 일 자부심 가지세요. 사람들은 뭐라 하더라도 주님은 얘기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의미 있다. 내 안에서 의미 있다. 너의 삶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에 네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되시는 그분을 기억하며 같이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